송구영신 예배, 송구 예배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난 2022년도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이제 몇 장 봐라 그럼 같이 봐주시면 돼요.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전도자는 제자이어서 최영식 목사님 이거 좀 중도 화면 잘 봐봐요. 실명으로 누르지 않는 분이 있어. 지난번에 실명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한테 앞으로 줌은 실명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입실이 안 됩니다. 오늘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입실 시켰는데 불안하네. 그때 해킹 사건처럼.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전도자는 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그 한 해를 보내면서 송구 예배를 합니다. 이 송구 예배를 하는데 1월 1일을 여러분이 태어난 날로 가정을 하고 이제 지금 12월 31일을 인생의 마지막으로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1월 1일 출생일, 가정, 그리고 지금 12월 31일을 여러분이 인생을 끝내는 임종을 앞두는 이 시점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이 1년이라는 기간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수한 기간 중에 이제 남자 평균 연령이 78세고 여자가 83세인가 그러죠. 그걸 대충 한 80으로 잡읍시다. 80.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절반은 40이었어요. 영세였어요. 그리고 이쯤 하면 이제 60 정도 되는 사람이다 할 때, 60 정도 되는 사람이라 할 때, 이 60세에서 이만한 기간, 이 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지금. 저를. 그러면 이 1년이라는 기간이, 이거 닿지 않고 다 닿았네. 이
1년이란 기간들이 요 기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1년이란 기간이 1년,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8살, 9살, 10살 쭉 해갖고 60으로 가져갑시다. 60으로. 그러면 축구로 따지면요, 인생의 그 전반전, 후반전이 끝났어. 이제 뭐냐면 연장전이야, 연장전. 이제 언제 갈지 몰라. 근데 이제 여기서 승부차기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승부차기. 우리 어머니 같이. 또 우리 김복순 고사님처럼. 김복순 고사님이 지지난주에 91세 생신잔치 있잖아요. 그분들 이제 승부차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축약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1년들이 그게 인생이니까. 내가 내년부터 뭘 새로 해야지. 새맞이하면 내가 뭘 새로 해야지. 그거 다 가짜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태어나서 33살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영성적 습관으로 딱 몸에 들었어요. 영성은 뭐냐? 습관이에요. 습관. 그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더라 했을 때 이게 헬라어로는 카타투 에투스라고 해요. 카타투 에투스. 근데 이제 이 카타투 에투스는 뭐냐면 습관을 쫓아요. 이 습관이 이것이 에투스라는 것이요. 나중에 카타투 에투스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뭐가 되면 에식스가 돼요. 에식스. 영어로 윤리. 이 카타투 에투스라는 거는 에투스 습관을 쫓아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글 써줄게요. 카타투 에투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건 뭐냐? 뭐뭐를 쫓아. 뭐뭐를 쫓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신다. 그래서 이 에투스라는 것이 나중에는요, 그 영어로는 ethics 이런 말 발전해요. ethics. 윤리학이죠, 윤리. ethics. 그러니까 그 신앙이란 건 뭐냐?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고 그 습관이 윤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버릇 안 못 준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송구 예배 할 때에 우리 인생 전체가 지금 1월 1일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80이라고 하는 12월 31일 날이라고 하는 임종이 시간이다라고 가정한 이유는 뭐냐면 매년마다 해오던 짓대로 살다가 그 열매를 갖고 상급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전도서 12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이다. 근데 지식을 가르쳤고요. 백성들한테 또 깊이 생각하고 굉장히 목회 철학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 있는 사람이고 지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루하루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요. 차곡차곡 쌓여가. 근데 쭉 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참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대책이 없어. 동절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배당 여건상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화재 사건 난 교회당이라. 근데 그 하루하루 쌓이면서 그 영성적으로 굉장히 말씀으로 습관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 근데 바로 골치 아픈 게 누구냐면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이런 지성적인 것을 힘을 갖추게 되느냐? 이 전도자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주 그대로 받아들였던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그대로.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고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도둑눈십보예요. 하나님, 난 노력 안 해왔사오나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그랬대잖아요. 그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그 헤스론의 자식들 이름 다 해라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학생이 어떻게 썼냐면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쓴 거야. 근데 이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뭐라냐면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노라. 그래서 시험지를 돌려줬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귀 기울이는 사람.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인생의 노후에 기록한 그 인생론적인 회고론이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매뉴얼을 주세요. 매뉴얼. 이 매뉴얼이 뭐냐? 이게 성경이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니게 아들 디모데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거 참 축복된 인생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깔깔깔깔깔깔하게 죽어갈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그 인생에 대한 어떤 그 밑그림도 없이. 여러분 같은 스마트폰을 사더라도요, 사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다 읽어버려요. 하루 걸리더라도 다 읽어버려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매뉴얼을 다 읽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요, 사용하는데 모든 걸 다 사용을 해요. 삼성 A센터를 갔더니 이게 이제 꽉 차고 갔더니 그 엔지니어가 쭉 돌려보더니 아니 스마트폰에 이 거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선복 집사님의 아들 손상현 그 사장이 스마트폰 가게 하는데 그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충분히 익히면요 모든 게 쉬워요. 또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매뉴얼을, 인생에 대한 매뉴얼을 알잖아. 그러면 인생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즐겁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야. 마귀가 가졌다는 지금 마음은요,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바벨탑처럼 높이 올라가려고. 그리고 인생의 매뉴얼을 모르다 보니까 안담해.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야. 외로워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누릴 만큼 다 누리고요. 그가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다 무익한 것뿐이라고 그래요. 12장 8절에서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다 끝나는구나. 다 끝나는구나.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8절 보세요. 8절.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재밌게 살아보고 천명 여자를 데리고 살아봤는데 다 헛됐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네가 나처럼 나중 깨닫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젊을 때부터 깨달아. 이때 팔팔팔팔 날릴 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역사 트레킹을 갔는데 저쪽 바로 옆에 서문교회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제가 목회자로 가니까 막 그냥 반가웠고 그랬던데 그 권사님이 45세, 40대 중반. 팔팔팔팔 나를 때야. 이때 팔팔팔팔 나를 때. 근데 더 나를 때가 있어. 그때의 기억하라는 거예요.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아쉬워해도 지나갔습니다. 1년 전에 지나갔어요. 이때 제대로 잡고 갔어야 되는데 이때 후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2023년도 검은 토끼해. 이거 참 이게 우리 사람의 인생을 왜 짐승들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해갖고 이거 뭐 토끼 뛰면 우리 누나 해이네. 1964년생들. 근데 이제 이 기간을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물론 뭐 저 오늘 송구영 진행배하고선 또 바로 가서 잤다가 1년 365일 새벽기도회를 안 빠지기 때문에 새벽기도회 이제 인도하러 또 자야 돼. 그 다음에 주일 예배해야 돼. 또 찬양 예배해야 돼. 그래서 막 바로바로 누워서 자야 돼요. 윈스턴 처칠처럼. 처칠이 그 정규 8시간 앉았다잖아요. 자, 이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땅을 짓고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2023년도라는 새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차분하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각자 종이를 꺼내고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처음에 목표했던 걸 기록해 보시고 그리고 못다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못다한 것을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전잔히 찬송을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지난해 기록했던 것들 중에 내가 못했던 거 그리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했던 거 믿음 생활 잘했던 거 한번 쭉 1년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새해 1분 전입니다. 새해 1분 전인데 이따가 카운트다운 할 때 우리 성도들 20초 전부터 줌의 성도들은 최대한 목소리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줌의 성도들은 약 한 20초 전부터 최영신 목사님이 카운트다운을 하면 우리가 이제 카운트다운 했고 새해를 아주 신나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몇 초? 미리 준비하라니까. 자, 우리 네? 자, 5, 4, 3, 2, 1, 땡!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줌 성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줌 성도들은 음속을 해제하고, 자, 지금부터 약 30초간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주무분 중에 우리 먼저 오장로님 성도들한테 새해 인사. 네, 했어요. 지금 건강하시고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민정 권사님. 그래서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새해는 얼굴 보이세요? 자, 그리고 받으세요. 유경아 권사님 다시 안 들렸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은영 권사님. 자, 그리고 SM으로 들어온 사람 누구야? 실명이 아니고 양세정 간호사 양세정 아니고 장금수 집사입니다. 장금수 집사님. 할렐루야. 장금수 집사님 말씀 좀 하세요. 새해 인사. 장대사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1월 8일 날 주일 예배 때는 꼭 오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주심 사우나 그 사장님한테 우리 그 전기 기사님 굉장히 자랑했는데 이분이 초이동에다 국제학교 세우려고 그래요. 국제학교 몇천 평 큰 땅에다가. 근데 아무튼 이제 1월 8일 날 11시에 우리가 신년 축복 몇 년마다 부흥사경회를 했는데 이번에 중국발 이 코로나19가요 만만치 않은가 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로 축약을 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50장. 세월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의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가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는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요 그의 순서
같이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제 그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하는 바람에 내일이 하필 주일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여기 왔다 가면 도저히 주일 예배를 나올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만 하기 때문에 영신 예배는 아주 짧게 할 겁니다. 그러잖아도 이 영신 예배 전에 우리 영신이가 설교 좀 짧게 하라고 항상 그러니까 짧게 하고 이제 그 우리 영신 예배를 이제 마친 다음에 신년 축복 안수 기도는요 주일 예배 하러 오신 분들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할 테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축복 안수 기도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님은 첫날에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은 궁창이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요, 넷째 날은 해달별이요, 다섯째 날은 그 물고기와 난새와 그리고 또한 여섯째 날은 육축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첫째 날은 뭐냐면 빛을 창조하셨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었던 이 우주 만물에 빛이 있으라 하고선 혼돈을 질서로. 그래서 이 카오스의 상태를 카오스가 혼돈이잖아요. 카오스의 상태를 질서의 상태로 코스모스. 그래서 이 우주를요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질서, 혼돈에서 질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들어오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사람이 온전하게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의 출신 성분, 그 사람의 그 지식 정도, 금전 정도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머니가 가방끈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누가 봐도 늘 성경만 보고 영성교를 잘하다 보니까요. 명예 신학자의 증을 줬었어요. 한번 서울신학연구원에서 명예로. 그러니까 이 신앙 인격 자체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성적으로 이 질서가 잡힌 사람들은요 뭔지 모르게 강력한 인격의 힘이 있어요. 자, 그래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창조를 빛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건 매우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깜깜하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꽤 깜깜해요. 우리 1월 8일 날 세상에 그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 전 안양대학교 부총장이었던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이 근처로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장로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생이야. 그래서 공부 때문에 이 근처로 계는데 우리 1월 8일 날 우리 교회 대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추태학 교수님 저한테 뭐라냐면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암담하고 굉장히 침울하고 굉장히 슬프고 그래서 자기가 위로하러 왔대. 근데 오히려 얼굴 보니까 확 창피해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지 그래서 하나 걱정이 안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캄캄해요. 그죠? 앞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뭐를 아느냐? 이미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신 빛이 있으라 했던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깜깜한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제 빛이 가득한 저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을 믿고
뭐를 할 것이냐? 올해 이 2023년도는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겁니다. 완전히. 자, 표는 뭐냐? 온라인 세상, 온라인 영성, 온라인 한몸, 온라인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메타버스 교회로 할 거예요. 메타버스 교회로 이미 건축을 완공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수천 명도 들어갈 수 있는 예배장을 건축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메타버스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예배할 때 딱 거기 이 장면이 나오게끔 다 시설을 해놨어요. 그게 그 제작한 사람이 제작비 얼마 드냐? 3천만 원. 근데 이 머리 벗겨진 사람들 뭘 좋아해요? 공짜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2의 메타버스 교회를 해가지고요. 교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지금 LA에서도 매일 새벽마다 어떤 분이 들어와서 계속 우리 보고 있어요. 저한테 세상에 저희 아버지 금식회를 사주는 분이에요. LA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세상은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아이들이 놀이터로 전도하러 가잖아요. 지금 이제 후반전인 사람들은 전도하려고 애들 전도하려고 놀이터로 가. 애들 있나? 애들은 이미 메타버스 안에서 지들끼리 거의 놀고 있어요. 부산에 하고 서울 강남에 하고 놀고 있다니까?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교회는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표는 뭐냐? 온라인 세상, 온라인 영성, 온라인 한몸, 온라인 교회. 그래서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연구한 그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를 만약에 당신 교회를 다니고 싶다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1위가 뭐가 나왔냐면요. 표어가 기후 위기 환경 생태 보존 운동을 하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게 70%가 넘어. 그 전도 방법을 이렇게 막 나눠주는 그 전도 방법이 아니라 완전히 바꿔서 첫 번째 우리 전도표가 뭐냐면 기후 위기 비상행동 탄소 제로 플라스틱 비닐 추방 창조 질서 보존 환경 생태 운동에 앞장서는 교회. 이게 1번이에요. 전도지도 완전히 바꿀 거예요. 근데 2번 뭐냐면 가난한 이웃 잠자리와 먹거리 돌봄에 집중. 우리는 항상 가난한 자 그 구제 집중이라는 표를 계속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모든 성도가 이제 점점 코로나19 엔데믹 웃기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평상시로 안 돌아갔어요. 다 사기입니다. 사기. 잠깐 풀어주니까 중국 저 난리 나는 거 봐봐요. 지금 여러분 그 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단지 뭐냐면 사람들이 검사할 때 돈 내고 하라니까 사람들이 검사를 안 받는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점점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정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 중심. 그래서 가정을 구역 예배 장소로 그리고 또한 자녀를 두고 있으면 가정을 주일학교 분방 공부 자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와 그리고 또한 분방 공부를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밀레 만종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그림 보셨죠? 부부가 일 마치고 그 이렇게 삽자루 놓고 거기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모습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진성 성도 300명 기도 용사 출석을 하도록 매진할 겁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을 이제 뭐 뻥치게 가지고 7억 5천만 원 헌금 확보 운동을 할 겁니다. 7억 5천만 원. 왜 7억 5천만 원인지 알 거예요. 우리 재판에 지은 손해배상 얘기야. 연예산 7억 5천만 원의 헌금을 이제 목표를 달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긴축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도 우리 최성복 집사 아들 통해서 그 이 중고폰을 이번에 예약을 했는데 딴 데서 3, 40만 원가 6만 원이죠. 6만 원. 6만 원. 거기다가 요금제도 15,000원짜리. 하여간 최대한 긴축을 해가지고 다 이제 모아놔가지고 이제 교회를 재생시키려는 역사를 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전국 최고의 선교비를 지출하는 교회로 꿈을 꿀 거예요. 80% 이상.
온통 가난자와 그리던 어려운 농어촌교회 도소마을 이런 데로 우리가 집중해 도와주고 또 언론 선교 그 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언론 선교를 많이 됩니다, 여러분. 저 강남 새사람교회라고 있는데 그 정기철 목사님은요 완전히 막 그 방송 설교로 확 뜬 거예요. 장경준 목사님도 언제 떴냐? 극동방송 설교 나갈 때부터 그 뜬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회가 닿아야 돼. 그러니까 착관리해야 돼. 착관리. 우리 CLD라는 걸 창간했잖아요. 또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펼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 세상에 맞는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우리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공허하고 어둠을 물리친 것처럼 올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도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또한 교회도 빛이 비춰지고 이 나라와 민족에도 빛이 비춰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축도하고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바로 취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2022년도 송구 예배를 함께하고 2023년도 영신 예배를 함께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지금부터 새해 덕담 하시면서 이제 한 번씩 나가셔도 됩니다. 자, 새해 덕담 좀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예? 오늘 양규호 선생님, 오동철 장로님 시작했네요. 목소리 좀 알려해 주세요. 목소리 사모님도 좀 보세요. 네, 우리는 따로 좋은 거예요.